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4편의 말씀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 보는 분들은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윗이 썼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간 속에 악인들이 판치고 또 악인들이 승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라서 현실 속으로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아주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현실은 너무도 크게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현실을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 세상 속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어리석은 자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더 깊게 얘기하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들의 삶은 부패했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건요, 썩었다는 거죠. 썩어서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죄로 썩어져 가지고 죄이고 더럽고 가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사람이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행동과 생각과 말이 가증하고 부패해 보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다윗이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마음이 부패되어서 가증한 행동을 하며 살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8일 전에 몸에 할례를 받아요. 몸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심지어 문을 나갈 때에, 들어올 때에 그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서, 천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놔서 일어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의 눈에 계속해서 보이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 삶이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면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사는데 꼭 한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들을 멈추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마다 자기들의 삶을 멈추고, 누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갈 수도 없어요. 안식일에 걸려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또 7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농사도 못 져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땅을 쉬게 만들어야 돼요. 1년에 2번씩 지금 농사를 해도 살까 말까인데 한 해를 쉬어야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더 행복하고, 그래야 자기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그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2절에서 3절에 다윗이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3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착한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그들의 삶이라 생각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려했고 걱정했던 사람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뭐예요?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살 때에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 쫓아 살다가는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테니 명심하라고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안 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고 각자 땅을 나누어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의 이 후손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힘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은 잘못했어도 그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배울 때에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기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죠.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중하게 적용받아서 너무나 그 법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만이 아니죠. 기회의 불평등도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암이 걸려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누가 순차적으로 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약을 먼저 한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늦게 예약했어도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으면 그 예약과 상관없이 빠른 순서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평범하거나 가난하거나 한 자녀들과 그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과의 기회는 절대적으로 함께 평등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속이지 말고 양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세상은 속여야 되고 거짓되어야 하고 양보하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챙겨서 살아가야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에 보면 선한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 마음에 뭐예요? 부패한 모습들이 이 사회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도 받고 그리고 안식일이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처럼 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더라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 부패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부끄럽고 너무나 그 모습들 속에 많은 괴리감을 느끼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참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도 점점 변하여 가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지금은 당장 그들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 그들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삶에 뭐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사람들 속에 그나마 믿음으로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자꾸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오늘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사울과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조한 사람들조차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사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다윗이 동굴로 피했는데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기회이며,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회인데 문제는 이 기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기회면 잡아야죠. 그럼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선택했을 때에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같이 도망 다녀야 할 상황에 이르렀으니 다윗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믿음 지키다가 함께 있는 사람들 고생시킨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부하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 부하들은 다윗을 향하여 계속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망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화해져 갔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으나 오직 여호와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실 거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14편의 말씀은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말하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시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그 제목이 뭐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는 러시아 사람인 알렉산드로 세르게 예비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러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나라의 땅을 1%의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인으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땅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누구만 좋아요? 주인만 좋은 거예요. 너무나 고생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그들을 너무나 괴롭게 했는데, 이 시를 쓴 푸시킨은 어떤 사람이었냐? 1%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귀족 출신이 놀랍게도 황제가 했던 그 일들을 반대하고 어려운 농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이 황제가 이 푸시킨을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시켜요. 시베리아는 여러분 어떤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엄청 추운 지방이죠. 그 추운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서 정말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푸시킨이 했던 행동들은 바른 행동입니다. 러시아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모든 노동력을 차치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푸시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푸시킨에게 승리를 주시고 푸시킨이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푸시킨이 그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푸시킨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푸시킨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한번 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며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니.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4편의 말씀과 참 이 시가 참 맞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내게 힘겨울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봐야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 결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렵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